이 현실 세계의 모든 존재들은 생기고 또 멸하고 이렇게 매 시간마다 변화를 합니다.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영원한 번영과 행복을 원합니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은 내 생명의 궁전을 열어서 마음의 크기인 경애를 깊고 크게 만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그 경애는 어떻게 해야 열 수가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광선유포라는 대서원에 끝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정원 해피한나입니다. 무엇을 해도 잘 안되고 힘드신가요? 경제는 바닥을 치고 해도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서 막막하신가요? 옛날에는 잘 나갈 때도 있었는데 돈도 잘 벌었는데 라는 후회도 생기고 또 미래를 생각하면 120살까지 산다는데 도대체 뭐를 해야지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불안한 마음도 있으실 거예요. 후회와 불안이 교차하면서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자꾸 불안을 가져오는데요. 그런 분들 집중하시고 이 영상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원한 번영과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은 내 생명의 궁전을 열어서 자신의 경애를 높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자신의 경애를 높일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광선유포라는 대서원에 끝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니치렌 대성인 불법의 가장 큰 특징은 세계 광선유포를 지표로 내걸고 그 실천을 말씀하셨습니다. 광선유포의 종교이기 때문에 대성인은 자해행화타를 말씀하셨는데요. 자해행화타는 나도 행하고 남도 행할 수 있도록 교화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수행의 주요 항목으로서 창제와 또 절복을 말씀하셨어요. 창제는 입으로 수행을 하는 거고요. 절복은 옳지 않은 것을 꺾어서 굴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왜 대성이는 홍교를 애치셨을까? 그것은 중생 모두가 대성인과 똑같이 광선유포를 서원하고 홍교에 매진할 때 일생성불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일생성불은 또 뭐냐 하면 사는 동안에 부처의 경애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대성인의 마음인 광선유포를 사명으로 정하고 정법을 넓히는 사람은 지용의 보살이고 또 부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선언이셨죠. 그 실천 속에서 자신이 부처님과 이어져 부처의 생명이 용연이 되고 청정하고 강한 생명력과 무한한 지혜가 맥동합니다. 바로 거기에 자신의 생명 변혁이 있으며 인간혁명과 경애혁명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내 생명이 바뀌면서 인간혁명도 되고 경애혁명도 된다는 것이에요. 경애가 요만한 데서 크게 바뀐다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이 바뀌면 병과 경제로 괴롭던 것들 그리고 가정 불화 등 나를 둘러싼 환경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숙명도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저번에 의정불이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정보는 나를 말하고요. 의보는 나를 둘러싼 환경, 제가 오의자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정보와 나와 그러니까 환경은 둘 같은데 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명이 바뀌었을 때, 내 생명이 어떤 깨달음으로 인해서 변화했을 때 이 환경들이 내가 원하는 환경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숙명까지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숙명은 또 뭐예요? 어르신들 팔자라고도 하듯이 안 좋은 것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내가 다시 태어날 때, 다시 윤회를 할 때 내가 과거세에 했던 어떤 나쁜 행동들로 인해서 그 과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 과를 그대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좋은 과, 또 안 좋은 과, 예, 선이고 악이고 간에 다 차곡차곡 쌓여 있는데 그것들을 모두 태어날 때 가지고 온다는 것이지. 그런데 그렇게 나쁜 숙명, 말하자면 나쁜 것들도 이렇게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매력이 있고요. 정말 종교가 힘이 없으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창각회는 대성인의 가르침대로 강선유포의 길을 맹렬한 기세로 달려왔고, 회원님들은 또 희망과 용기를 얻어서 상대적인 행복이 아닌 절대적인 행복 경애를 얻었습니다. 여기 또 상대적인 행복, 절대적인 행복에 나오는데, 상대적인 행복은 뭐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행복한 게 아니고, 아들이 뭐 장학금을 받았을 때, 뭐 아들이 무슨 1등을 했을 때라든가, 또 뭐 남편이 승진을 했다든가, 아니면 집을 샀다든가, 이렇게 상대적인 거예요. 어떤 환경이 바뀌어서 그걸로 인해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건데,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절대적인 행복은 한번 이런 경해가 됐을 때는 아주 오래가요. 이거는 말로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절대적인 행복인데, 이 절대적인 행복을 얻는 것이 어찌 보면 목적이거든요. 저도 약 한 20여 년 전에 창가학회와 인연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남편의 일자리는 없었고, 또 우리 아이들은 공부 안 하고 게임에만 몰두를 했죠. 그 당시는 진짜 오락실이 유행했고요. 오락실에 가서 살다시피 했었거든요. 제가 밤낮으로 장사를 해서 이제 집 한 칸 장만했는데, 그것이 남편의 친구한테 신용 보증을 해줬던 것이 잘못되면서,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괴로웠죠. 그때는 뭐 절대적인 행복이니 뭐니 전혀 그런 건 모를 때고요. 그렇게 너무너무 괴로워서 잠도 못 자고 신경쇠약증에 빠져 있었는데, 그때 인연이 되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학회 선배님들께서 하라는 대로 제가 꾸준히 했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희한하게, 예,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체험했거든요. 요즘은 가성비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대비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 뭐 이런 거의 줄임말이잖아요. 제가 옛날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가성비라는 말을 몰랐는데 정말 가성비가 최고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돈 하나도 안 들어요. 단지 시간 투자하는 거고요. 학회 선배님들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어떤 마음을 갖고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마음을 갖고 수행을 했을 때 돈 주고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차근차근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희한하다, 진짜 여기는 힘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거기다가 또 창가학회는 인생의 스승이 계십니다. 우리가 중학교만 가도 과목마다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담임 선생님이 모든 걸 하셨는데, 그런데 창가학회는 인생의 스승이 계세요. 인생의 스승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과목이야 졸업하고 나면 그게 뭐 실생활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쓰이는 거는 글쎄요 몇 개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 현실에서는 그 인생의 스승이 부재잖아요. 근데 우리 학회에서는 인생의 스승이 계셔서 그 회원님들의 어떤 고민이나 고충 이런 것들을 정말 희안을 가지고 지도를 해주시거든요. 이렇게 창가학회 회장이신 이케다 선생님께서는 정말 회원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 회원들께서 이 법화경을 제대로 실천하여서 모두가 행복해지길 바라시는 마음이셨습니다. 모든 인생 문제를 깨뜨려 보시는 해안으로 회원님들께서 어떤 문제를 갖고 있을 때
또 어떤 문제, 올바른 지도로 회원님들을 격려하시고 또 회원님들께서는 선생님의 지도를 끌어안는 심정으로 착실히 실천하여서 행복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분이 종교란 어떤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에 대한 선생님의 말씀이신데요.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생활의 근본법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가치관과 삶의 근본을 이루는 것이 종교이며 어떤 종교를 믿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불행이 결정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처들은 모두 법화경의 수량품 문저의 대법인 묘법 연화경으로 성불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법을 수지한 우리는 부처의 생명을 계승한 사람이며 부처가 우리를 소화하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것이 니치렌 대성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마지막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 법화경이 나오는데 법화경이란 뭐냐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30살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약 50여 년간 설법을 하십니다. 그 50년 중에 42년간은 중생들을 이끌기 위한 방편이라고 해서 방편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방편품을 예를 든다면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경 이렇게 해서 묘법 연화경을 설하기 전에는 모두 이정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43년째부터 8년간은 이렇게 묘법 연화경을 설하십니다. 이 묘법 연화경을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묘자는 묘할 묘자를 씁니다. 아주 오묘한 경전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부인분께서는 아들을 데리고 오셔서 선생님께 또 질문을 하십니다. 아들이 중3인데 소아마비를 앓아서 오른손이 불편합니다. 이 아이의 장래를 생각하면 불안해서 정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라고 선생님께 지도를 구하셔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선생님께서는 괜찮습니다. 모두 깊은 사명이 있어서 태어났습니다. 아드님이 생애에 강성한 신심을 관철한다면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학생을 불러서 앞에 앉히고 그 학생에게 말씀하셨죠. 무슨 일이 있어도 지지 말고 강하고 꿋꿋하게 살아야 한다. 인생의 승자가 되어 반드시 행복해져야 해. 앞으로 힘든 일도 있겠지만 절대로 좌절하거나 자신에게 져서는 안 된다. 정말로 강한 사람이란 자신에게 지지 않는 사람이야.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지 않는 게 중요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아마비를 앓는 내가 밝고 건강하게 용기를 갖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너와 똑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지 않겠니? 그것은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너만의 사명이란다. 그렇게 사명을 자각하면 누구나 마음속에 환희가 솟고 힘이 넘친단다. 그 근본은 신심이야.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철저히 신심하는 거야. 알겠지? 이 학생은 선생님과 만난 일을 원점으로 하여 꿋꿋하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세계 평화를 위해 여러 나라를 방문하시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착실히 성장하고 있는 이 학생과 재회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선생님의 따뜻한 자애를 받고 결의한 사람 대부분은 올곧게 성장하여 세계 곳곳에서 자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명을 자각하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더욱 큰 인재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 모습보다 훨씬 좋은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자기 개발서나 강사님들, 습관을 고치면 된다, 열정을 쏟아라 등등 많은 이야기를 하시지만 습관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의 세계는 의식의 세계보다 힘이 3만 배나 강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굳은 각오를 하고 도전을 해도
작심삼일이란 말이 왜 나왔겠어요? 3일을 가지 못한다니까요. 요즘은 뭐 작심삼일도 계속하면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예, 그리고 또 3살 버릇 80가지 간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오죽하면 습관이 곧 운명이 된다고 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노력하는 것에 비해 훨씬 가성비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답니다. 경전에 보면 중생소유락이라고 있거든요. 우리 모두는 유락하기 위해서, 즐겁게 진짜 뛰어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대요. 우리 모두 정말 행복하게 살고 모두 희망이 넘치는 사회에 정말 용기 있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